샬롬,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유다서 마지막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긍휼히 해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죄에 더럽히기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믿음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책입니다.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동명이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있죠. 같은 유다인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예수님을 초기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이고 워낙 어리도 가까이 봤으니까 구세주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훗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제자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는 예수님을 은화 30개에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지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끝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큰 일을 하는 일꾼이 된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곁에 늘 함께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의 길을 간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고 지금의 내 모습을 자랑할 것 없이 미혹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거짓 가르침, 미혹, 유혹, 이거에 맞서서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세 가지 방법을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어떻게 세워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집을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잘 세우는 첫 번째 비결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앞에 절인 19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 배교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끝까지 결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열어주십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그리고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자신을 지켜가고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집을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나 자신을 잘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질문을 했던 이 유대의 율법학자들, 우리 랍비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건 다 세상의 일이라고 했던 이 랍비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믿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뭘 하냐 하는 이게 의도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잘하는 것이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어떤 일을 해서 많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도 하반절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거짓 가르침에서 우리를 자신을 지키는, 그래서 믿음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가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고 실현됩니다. 우리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성도는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 오래 참음, 이거는 성도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어쩜 우리의 사명과도 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신자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여자의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의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받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구약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지금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최후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세에 장차올 심판을 알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없죠. 우리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며 기다리게 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온갖 거짓 교사들이 난무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옛날처럼 우리가 또 많이 알아서, 그래서 그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잘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요즘은 오히려 온갖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많은 정보들과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예전보다 더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다르게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위장해서 가르치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 뒤에 있는 말씀들, 특히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것도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이고, 이때 그 이단들이 극성이었으니까 그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성경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 저 사도들은, 저 교회 지도자들을 잘 모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또 하나님이 나한테만 알려준 내가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성경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어. 여러분, 이 영지주의 그건데, 요즘 이단들 여러분 다 들어보면 뭐예요? 다 똑같죠. 그 목사들 모르는,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들은 모르는, 내가 이렇게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면 신천지나 뭐 다 그런 거잖아요. 나만 깨달은 비밀이 있다. 그게 그 사람만 깨달은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영지주의 이단이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요즘 이단 신천지에 가서 들어야 그거를 들었는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묘하게 마치 정통 신학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지금은 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잘못된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설교를 앉아서 들어요. 그러면서 저 목사님은 모르는 유튜브를 통해서 비밀된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는데, 목사님 그걸 모르면서 저렇게 설교를 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미혹을 이겨내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집을 잘 세울 수 있습니까? 24절에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주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만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나의 지식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럼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 고백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날 되시기를,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는 시대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마치 올바른 사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주님, 이럴 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씀 위에 두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긍휼 가운데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진실되게 살펴보게 하시고, 이 성탄의 아침에 누구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아침에 또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